사랑하는 분유의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된 본부는, 즉 사람 된 본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의 은택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죠. 조금 괜찮아질만 하면 여러 변이들이 등장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가 일어나서 확산이 되더니 다시 오미크론이라는 강력하고 번식력이 심한 변이 때문에 온 세계가 비상입니다. 20몇 개의 변이를 동반한다고 하죠. 그나마 영국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 오미크론이 전염력은 강하지만 증상이 경미해서 폐에 미치는 영향도 되게 작아서 이제 코로나가 감기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분석, 이게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코비드-19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새해인 2022년에는 정말로 이 팬데믹이 종식되고 다시금 건강한 일상이 모두에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친교 식사도 없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아쉽지만 당분간 조심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설교했던 것들을 쭉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었습니다. 작년 초에 저희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다뤘습니다. 예수 닮는 열매,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강해를 했었고요. 그 후에 이어서 사랑의 안단테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는지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그림자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을 생각하다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많은 말씀을 전하고 제가 또 여러분은 그 말씀들을 들으셨는데 주께서 은혜로 이 모든 열매들이 맺히도록 또 잘 자라게 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는 마가복음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전공이 복음서인데요. 물론 누가복음으로 제가 논문을 써서 누가복음이 전공이지만 복음서 전체를 다른 성경의 여러 책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마가복음을 강해하기 위해서 쭉 다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로 이 마가복음을 풀어내는 것은 강의와는 또 다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는 일단 지식의 전달이 우선이고 학생들에게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있다면 설교는 오늘 다루는 이 본문의 내용을 메시지화 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살아서 도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또 다른 면이기도 하죠. 어쨌든 제가 전도서 끝나고 절기설교 크리스마스나 송년, 신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마가복음을 새해부터 강해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오늘 주보에서도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시리즈 타이틀을 다시 복음으로 잡은 데서부터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일명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볼 때에도 특별히 복음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다룬 책들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마가복음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원자료인 복음서를 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복음서들 가운데서도 마가복음을 살펴봄으로써 혹시라도 잃어버린 복음에 대한 열정, 기쁨,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다들 세배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세배 받으셨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예 뭐라고 세배하죠?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미국 사람들도 blessings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 한 해가 정말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새해 소망, 새해 결심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을 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는 정말 좋은 소식들만 들리는 한 해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소식들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이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이 다 사라지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포함하는 것이 좋은 소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재정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며 자녀들의 강건함을 기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이 확장되어서 좀 더 여유 있게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있겠죠. 좋은 소식들이 올 한 해는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기대하고 새해를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이 고대의 로마에서도 이렇게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소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서 사시던 그 시대에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을 풀어서 말하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데 과연 그때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로마 황제가 탄생했던 소식이 복된 소식, 복음, 좋은 소식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9년에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에서 발견된 프레네라는 비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이 있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정하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심을 가진 섭리는 우리에게 아우구스투스를 보냄으로써 완전한 질서 안에 정착했다. 그 섭리는 그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구주로 보내심으로써 그가 인류에게 유익을 주며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모든 일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덕으로 채워주셨다. 시저, 그 이전의 모든 보호자들을 능가하며 후손들에게 그가 행한 것을 능가하려는 희망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신이라고 할 때 가하십니다. 그로 인해 초래된 복음의 세계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 즉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인류에게 유익을 주고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끝내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해야 할 일마저 없도록 모든 것을 다 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이라고 비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의 세계에, 로마의 그늘 아래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것은 바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탄생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었고 그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고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여러분께서 저와 같이 읽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비문의 마지막 부분인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그로 인해 초래된 복음의 세계의 시작이었다라는 표현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모두가 로마 황제의 생일, 즉 로마 황제의 탄생이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고, 즉 복음의 세계의 시작이라고 믿는 이때에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고 믿었던 그때에 마가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소식은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아니라 누구의 탄생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진정한 복, 진정하고 복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이 세상을 주름잡는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가장 첫 부분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마가는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좋은 소식이 어떻게 전개되고 펼쳐지는지를 16장을 통해서, 16장의 기록들을 통해서 자신의 독자들,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좋은 소식이 어떤 것들인지, 왜 그러한 것들이 복된 것인지 계속해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 좋은 소식들과 복을 찾는 것을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좋은 소식과 복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믿기는 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의 삶에서는 그냥 내 경험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스스로 믿는 바대로, 또 나의 계산대로 복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것은
진정하고 참된 복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그를 더 깊이 묵상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마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해 새해 2022년은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되고 복된 소식을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선언한 마가는 이제 잠시 시야를 돌려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온 구절이라고 말하면서 인용하지만 사실 2절과 3절을 자세히 보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른 구절들을 합쳐놓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3절은 확실히 이사야서에 나오지만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기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합하여진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인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의미를 마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출애굽기 23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따 끝나고 읽어보셔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출애굽시켰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자기를 믿게 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그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새로운 출애굽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라고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대표되는 흑암과 죄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일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에 부름받은 사역자였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형님이 되는 그런 관계죠. 어쩌면 그리고 자신이 더 많은 환호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의 소식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서 7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보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께 세례 받으러 가니까 질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다 저 사람한테 가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먼저 주기 시작했는데. 이를 들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할 때에도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시작한 일이지만 결국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더 높아지는 것, 내가 그거를 노력하면서 일부러 추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느 집사님, 장로님, 어느 권사님, 목사님
잘하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멀게 자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예수가 누군지를 정말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축복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체험했던 사람들은, 체험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을 높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조금 했다고 자랑하고 하면서 무언가를 막 사람들 앞에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묵묵하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에 초대받은 예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우리의 자랑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한 해를 시작하며 결심해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마가는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앞으로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는 다르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세례는 이게 죄사함의 세계잖아요. 물 세례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이 세례는 예수님 자신이 모든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가장 복된 소식인 이 새로운 출애굽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장 낮으신 모습으로 죄인들과 동일시 되어야만 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세례 요한의 겸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그 모습을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며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비둘기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 모두 함께 동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기뻐했던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마침내 건지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의 독자들은 이러한 전개를 아직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1장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이 아들 예수의 사역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마가복음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좋은 소식이었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보다 더 좋고 위대하고 기쁜 소식은,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된 소식 자체이시고 그분의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굿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들이 체험함으로 정말로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대표되는 그 죄악과 속박으로부터 건져냈던 것처럼 자신의 택한 백성을 죄악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곳에서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만 참 복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출애굽시켜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참된 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해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어둠과 흑암의 또 속박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참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들이 감격으로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근심들, 고민들,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출애굽의 역사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를 우리들이 그렇게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고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될 때 그러한 복을 주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인들과 같이 되시고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뜻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면서 그런 한 해가 되어서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복음 앞에 든든히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그래서 그런 복음을 살아내므로 다시 한번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한 해를 보내는 분이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또 첫 주일을,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오늘 특별히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참된 복은, 참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다른 곳에서 복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출애굽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2022년에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각 개인에게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이 해결받지 못한 다른 많은 문제들도 출애굽의 홍해가 갈라졌던 역사처럼 정말로 활짝 열려서 모든 것이 해결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번 한 해를 걸어가서 이번 한 해를 마칠 때 주님께 칭찬받고 정말로 후회 없이 기쁨으로 한 해를 살아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복음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를 새로운 출애굽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며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아가고 자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참된 복음으로 살아가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